오늘 함께 보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새 번역 성경 앞에 나와 있는 스크린을 보시면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페이스북 많이 하시죠?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많은 친구들, 과거에 또 아는 지인들이 이제 한국에도 있고 세계 이곳저곳에 있는데 지구촌 정반대에 있는 그런 친구, 지인들의 소식을 이들이 올려준 그런 소식, 이런 사진이나 그런 글들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또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인간관계를 계속해서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반면에 반대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죠. 이런 사진이나 이런 생각 등 개인의 사생활을 공개할 때 이것이 잘못 오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도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어떤 비교의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마음에 어떤 우울한 감정이 찾아올 수 있겠죠. 페이스북 친구가 올리는 사진들 중에는요, 일상의 어떤 평범한 생활 사진도 물론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분들이 평생에 딱 한 번 경험할까 말까한 아주 특별한 그런 사진들을 올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큰 맘 먹고 계획하고 다녀온 어떤 여행, 또 놀라운 어떤 경험들, 이러한 것을 올릴 수 있겠죠.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그 사진을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같이 이제 연결되어서 제가 아는 분은 이 근처에 사시는 분인데 전직 미국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찍은 사진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 학교 행사에 이분이 방문하셔서 올리셨는데 이러한 것, 이분이 이 달라스에 사시지만 부시 대통령이 그래도 우리가 평소에 만날 수 없는 분이죠. 특별한 경험이죠. SNS에 올라오는 이런 사진들을 가리켜서요 부르는 이제 용어가 있는데 영어로는 highlight reels, 우리식으로 하면은 하이라이트 장면들 이렇게 들 수 있겠죠. 필름 이렇게 보면은 영화 필름 들어갈 때 특별한 어떤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랜드 캐년을 다녀왔다고 해요. 사진을 누군가에게 알리고 소식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친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무런 사진 그냥 휙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올리지 않죠. 하이라이트 명장면을 여러분들이 고르는 거예요. 200장 300장 찍었다 그러면 막 고르고 골라가지고 제일 환하게 행복하게 또 좋은 어떤 배경 속에 나온 그런 사진을 몇 장 딱 골라가지고 이렇게 올린단 말이죠. 하이라이트 릴즈, 명장면을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진들을 이렇게 멀리서 이제 열어보는 친구가 있다고 해봐요. 그런데 그날 하루 종일 그 친구는 일 때문에 막 피곤하고 또 애들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막 지쳐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너무 심심하게 계속 이렇게 출근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할 일 없어가 그냥 TV 앞에서 그냥 죽치고 앉아 있고. 그런데 페이스북을 열어봤는데 그 친구는 지금 막 신나게 막 그 그랜드 캐년, 나이아가라 폴 막 이런 데서 막 멋진 그런 장면들을 막 이렇게 보낸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친구는 정말 멋지고 재미있는 인생을 경험하며 지금 살고 있는데 나는 뭐지? 하는 이런 비교의식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런 일생의 하이라이트 장면이 과연 몇 번이나 오겠어요? 매일 있는 거 아니란 말이죠. 1년에 한두 번 어떤 특별한 경험들이 있고 우리 모두가 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개개인에게 한 번 있는 일이지만 여러분이 친구가 20명이 예를 들어서 그런 사진을 올리면은 나를 제외한 다른 모든 친구들은 다 정말 재밌게 살고 있는 것 같고 멋지게 살고 있는 것, 인생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한 사람이 하나씩만 올려도 우리 눈에는 모두가 다 나보다 더 잘 나가고 있고
인생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게 나만 뭔가 싶은 그런 생각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남들과 어울리며 살다 보면 이처럼 비교의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감정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권면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을 좀 다시 가다듬고 또 고쳐야 할 부분, 지혜롭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 비교의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적용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비교의식의 관점에서도 이 구절을 볼 수 있는데요. 12장 3절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매 주일마다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은 단지 외적으로 어떤 행동 한두 가지 이렇게 고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본질, 내 내면의 어떤 그 생각, 마음이 바뀔 때 찾아오는데요. 내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는 것을 가치관이라고 그래요. 가치관. 그 가치관의 핵심에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성경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보는 그 신앙의 핵심이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형성해 주는 거예요. 그 가치관에 따라 내 생각과 판단이 결정이 되면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칫 그냥 어떤 행동의 어떤 습관의 변화 정도만 하면 이건 도덕적인 하나의 교훈, 기독교는 하나의 어떤 윤리적인 가르침 이 정도에 그냥 머무른 뭐 다른 종교에서도 가르치는 뭐 더 어떻게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좋은 도덕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종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핵심은 우리의 중심을 먼저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우리가 누린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경험한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의 본질을 알 때 나오는 것이 행동의 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의 큰 그림은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으로서의 그 하나님, 우리가 최고로 여기는 예배 대상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하는가? 나의 전인을 어떻게 드려야하는가? 살아있는 제사로, 산 제사로 삶을 드리는 것이다. 이게 변화의 큰 그림이라고 그랬습니다.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시험하고 삶 가운데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러한 큰 그림을 염두에 두면서 변화의 작은 조각들, 파편들을 좀 하나씩 오늘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3절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좀 더 직설적으로 이런 표현이 다가오잖아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기보다도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 하면은 확 다가와요. 네 분수를 알고 처신을 똑바로 하라. 여러분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할 때는요 좀 부드러운 어조로 표현하셔야 합니다. 분수에 맞게 행동하라 하면 이게 자칫 공격적인 그런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한마디로 마음을 바로 가누라. 마음을 바로 가누라. 바르게 가누라.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권면을 하기에 앞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말씀을 했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놀라운 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을 품지 말라. 여러분 인간이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지혜를 첫사람 아담이 무시했습니다. 뱀의 꼬임을 받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말았죠. 뱀의 유혹과 속임수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과 같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창조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순간 잊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만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아담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네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려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아담의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dust, 흙입니다. 흙에서 지음받은 존재,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바로 흙이에요. 이 일 직전에 아담이 범죄하고 그래서 이제 두려워가지고 동산 숲을 속에 몸을 감췄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을 해석하면 흙덩어리야, 흙덩어리야,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 거창한 이름 아닙니다. 흙덩어리에 불과한 존재예요. 피조물이에요.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 이상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되고자 하는 그러한 그 경계선을 넘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를 일깨워 주시는 순간 아담의 간담이 서늘해졌을 거예요. 맞다, 내가 흙덩어리였지. 내가 흙덩어리였는데 어찌 내가 감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꾀임에 넘어갔단 말인 거. 자기의 정체성을 그 순간 깨닫는 거죠.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 분수에 맞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피조물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할 때 분수에 맞게 생각하는 그 지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은 결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창조의 틀 안에 겸손하게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의 지배를 받고 영원한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 속에 머무신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을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머무르며 겸손하고 온유하게 이 땅 가운데 삶을 사시고 또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 표현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11장에 나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마음의 쉼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죄의 짐을 지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고 양심을 통해 죄가 뭔지를 알 수 있는 피조물의 그 어떤 감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신을 인식할 수 있는 그 의식의 영역을 우리의 뇌에 심어 주셨습니다. 마음 가운데 심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리가 죄를 범하고 살아갈 때 그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쉼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며 욕심에 사로잡히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사는 동안 우리는 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겸손히 낮아지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복종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며 마무리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셨죠. 로마서 5장 17절과 18절은 창조의 그 원상을 깨고 피조물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했던 첫사람 아담의 실패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순종하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아담 아래 있는 존재였습니다. 아담은 죄인을 대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옮겨졌어요. 아담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을 대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표해서 죽임당하셨습니다. 심판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대표성이에요. 아담은 죄인의 대표성이에요.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인류는 죄 아래 갇혀 있었지만 그의 죄를 해결하시고 심판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제 우리가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의인의 칭함을 받고 그 의의 아래 머무는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공로, 그 은혜의 결과임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으나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구출하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놀라운 하이라이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명장면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구원의 정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통하여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의 기초에서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도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에게 찾아온 은혜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던 자기 자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훗날 그가 회상했던 자신의 모습, 철저하게 비참하게 살아가던 자기의 인생,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며 구원의 그 뜻을 거스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의 제자들을 죽음에 몰아가는데 앞장섰던, 그들을 붙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기 자신의 삶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셨던 그 은혜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 사도로 여김받는 그 놀라운 직분까지 맡겨주신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은혜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형식적인 수사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자기 자신이 얼마나 포악한 자였고 하나님을 대적한 무서운 죄인이었는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흙덩어리에 불과한 것을 사도 바울도 알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의 시작과 진행과 마무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겸손할 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을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것은 곧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내가 마땅히 받을 만하니까 나를 이런 자리로 이끌어 주셨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은사와 직분을 주셨고 내가 노력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복들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을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어떠한 사역의 경험을 많이 하고 어떤 자격을 많이 갖추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 일꾼으로 쓰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불러 사용하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불러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내가 나의 노력으로 내가 무엇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을, 그러한 시도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먼저 드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여기에 여러분의 관심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은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충성된 마음이에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깊이 여길 줄 아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의 일꾼을 세우시고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일꾼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비교의식이 아닌 겸손함으로 초청합니다. 왜냐하면 그 겸손이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이끌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 겸손이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는 자리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 겸손이 우리를 온전히, 우리 모두를 하나된 마음의 일치로, 그 일치의 자리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를 여러 모양의 여러 그릇대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다른 사람의 모습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비교는요, 비단 어떤 외모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성격도 비교하고, 나의 배우자도 남의 배우자와 비교하고, 나의 자녀도 남의 자녀와 비교하고, 내가 살아가는 형편도 남의 살아가는 형편과 비교하고, 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의 크기도 다른 사람의 자동차의 크기와 비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류, 가지고 있는 것, 직업, 많은 것을 우리는 비교합니다. 우리 꼬마들은 복도에서 동생이 갖고 있는 탑블레이드와 지 것을 또 비교하고, 네 거 좋아 보이니까 나도 한번 가지고 놀자, 비교합니다. 비교합니다. 오늘 새벽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박사 목사님 둘째 딸, 제가 희원이의 코드를 제가 알아냈어요. 우리 희원이는 공주과예요, 공주과. 모든 여자아이들, 꼬마들이 다 그렇겠지만 이쁘다는 말 들으면 너무 좋아요. 희원이의 마음을 사는 거는 이쁘다는 말을 자주 하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예쁘냐? 너 공주님 맞지? 그러면 계속 고개를 끄덕여요. 네, 맞아요. 너 이쁘지? 네, 이뻐요. 네? 이 아이들 세계 그 나이에도 자기의 어떤 그 자기됨 또 비교하고, 또 예뻐요. 아이들이 예뻐요. 예쁜 건 사실이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보다 남이 못해 보인다고 비교하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겸손한 태도가 아니죠. 제가 자주 종종 만나는 분 가운데 은퇴한 대학 교수님도 있고 또 홈리스도 있어요. 은퇴한 짐 박사님은요, 저를 만나면 저에게 아침을 사주려고 그래요. 제가 만나는 홈리스 게리는 제가 만나면 그 사람의 아침을 사주려고 합니다. 짐은 겸손한 분이에요. 이분은 전공이 정치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은퇴하고 나이가 연세가 많은데도 늘 신문이 수북이 쌓여있어요. 이분을 만나면 신문을 꼼꼼히 읽으시면서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자세히 살피고 있습니다. 이분이 제일 자주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영어 단어로 problem이에요. problem. 이것도 problem, 저것도 problem. 이분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 종수. This is problem. problem. 문제가 많아요. 문제. 사회 문제, 현직 대통령, 특히 현직 대통령 문제 많은 사람이 이분의 눈에. 제가 기도하는 거 이렇게 뭐 같이 이렇게 음식을 놓고 기도할 때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하는 걸 좋아하세요. 근데 이분이 아직 구원받았는지 확실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할 단계로 지금 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만난 게리는 5년째 이 추운 날씨에도, 오늘도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도 야외에서, 숲속에서, 텐트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텐트 안에서 살아요. 홈리스라도 제가 이분을 무시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영어를 저보다 더 잘해요. 영어를 참 잘하세요. 여기서 태어나서 잘하신 분이에요. 포트워스 토박이에요. 이분을 무시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를 함께 나누는 형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 단정하게 자기 관리해요. 홈리스지만. 게리의 고조브, great grandfather는 이탈리아 본토에서 시실리 섬으로 이주했다. great grandfather는 시실리 섬에서 미국으로 이주를 해왔대요. 그러면서 이 땅에 정착했고 자기 조상들 가운데 목사님들이 또 많대요. 이분은 어쩌다가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침례교인이었고 너 언제 구원의 확신을 받았냐? 당신 언제 구원의 확신 받았습니까? 물어보니까 12살 무렵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이 침례교인이어가지고 이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게 심어줬다는, 그 위에 이렇게 흔들려 본 적이 없대요. 지금도 주일 예배에 신실하게 출석해요. 게리의 한 달 생활비, 얼마 전에 제가 칼럼에도 실었는데 이분의 한 달 생활비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이분도 돈을 쓸 줄 아는 분이에요. 얼마 쓰냐면 80불을 써요. 한 달에 80불로 생활을 해요. 생명을 몇 년째 유지하고 버티는 게 80불이에요. 가능해요. 이분은. 감사하게도 작년 가을에 62세가 되어서 조기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기 시작해서 직장은 있었어요. 이분도. 그래서 잘 됐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이제 아파트라도 하나 좀 얻어서 살면 어떻겠는가 권했어요. 말해놓고 제가 이 지역에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저렴한 아파트가 이렇게 떠올라서 찾아가 봤어요. 근데 가격을 알아보니까 이분이 받는 연금 액수 다 털어놔야 돼. 그 아파트를.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돌아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형편들, 삶의 방식과 형편은 달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은혜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고 겸손히 서로를 존중하고 매 순간 또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나를 이 자리까지 세워주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이 그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 태도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목사인 제가 교회 앞에서 겸손하다라고 하는, 끝까지 겸손함으로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고 할 때는 누구나 다 겸손해요. 그런데 어떤 위치에 오르고 어떤 파워가 생기고 어떤 특권이 생기고 그럴 때 믿음이 변질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끝까지 겸손할 수 있는 지도자는 끝까지 겸손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김으로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왜 13장 7절과 8절이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이 8절의 내용이 나왔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 문맥 속에서 왜 갑자기 예수님이 탁 튀어나왔을까? 이 문맥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예수님은 변질되지 않으신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시다. 앞부분에 지도자는 끝까지 그 결말을 주의해서 보고, 인간은 변질될 수 있다. 변질되기 쉽다. 타락하기 쉽다. 흙덩어리가 교만해지기 쉽다. 인간은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으신 그분을 바라봐야 한다. 교회 안에서 성도는 지도자를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야 합니다.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지도자는 교회의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각 만나의 만나 섬김이도 포함이 돼요. 여러분의 공동체 속에 어떤 부서의 어떤 사역자들, 예수님이 보여주신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죠. 그래서 존경은 섬김을 통해서 나옵니다. 군림하는 데서 나오지 않고 authority, 기독교의 권위는, 신앙의 권위는 군림이 아닙니다. 어떤 파워, 어떤 위치, 어떤 막강한 어떤 영향력, 여기에서 authority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섬김의 본, 삶의 낮은 자리로 만나 섬김이, 그래서 섬김이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섬김의 모습을 통해 영적인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섬김이를 여러분들이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비협조적이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존경하고 따라주고 여러분들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분들의 섬김이를 협조하시고 이들의 노고를 만나 가족들이 알아주고 짐을 나눠주려고 하고 이럴 때 그 만나가 힘있게 영혼구원의 사역을 향하여 뻗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생각함으로 겸손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첫 서두에 말씀하고 있는 게 은혜예요. 은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은혜가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메마르면 원망불평이 나오고, 은혜가 메마르면 비교하기 시작하고, 은혜가 메마르면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은혜가 메마르면 희생과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막 부담이 생기고 그래요. 우리 마음에 나를 구원하신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 나를 부르신 은혜, 나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 맡겨주신 은혜, 내가 받을 만하여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불러서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떠올리며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메마르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기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 속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마음속에 긍휼의 눈물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김옥순 집사님과 제 아내가 통화하는 것을 들었어요. 아까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 여선교회 카톡방에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딸 킴벌리가 오클라호마 병원 ICU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이 추운 날씨 속에 또 손자들을 다 차에 태우고 우리 김옥순 집사님이 지금 오클라호마로 가는 중에 있습니다. 환자인 딸은 딸대로, 그 딸을 바라보는 엄마는 엄마의 마음대로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교회 가족인 여러분들이 그런데 때때로 우리 아이들도 봐주기도 하고, 아이들의 교회 올 때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허그도 해주시고, 또 집사님 손 잡아주며 같이 울어주고 힘내시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러한 게 우리 김옥순 집사님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교회가 그런 곳이죠. 우리 마음에, 우리 교회에 은혜가 메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시겠습니다.